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 이송우 목사의 성경 공부. 열왕기상 2장 39절에서 3장 28절을 공부합니다. 기초성 공부가 없으니까요. 저와 같이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 2장을 내십시오. 3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권을 주셔가지고 솔로몬이 치리하면서 이제 있던 일들이죠. 자,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죠. 시므이는 벤야민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 계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던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쿠데타를 일으킬지도 모르니까, 왕을 대적할지도 모르니까 나가지 말라는 것인데 시므이는 안 들었죠. 3년 동안 예루살렘이 잘 있다가 3년이 지난 후에 시므이 그 종 가운데 둘이 가두왕 마아카의 아들 아키스에게로 도망한지라. 사람들이 시므이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 가대에 있나이다 하자. 시므이가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 종들을 찾으려고 가대에 이르러 아키스에게로 갔으니 시므이가 가드로 가서 자기 종들을 데려왔더라.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 가드로 갔다가 돌아온 일이 솔로몬에게 전해지니 왕이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주로 맹세하게 하고 내게 확인하여 말하기를 너는 나가서 어디든지 멀리 가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임을 분명히 알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주의 맹세와 내가 내게 분부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더 말하기를 내 마음에 숨겨둔 모든 사하감을 내가 아나니 곧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행한 것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내 사하감을 너 머리 위로 돌리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을 것이요 다윗의 보좌는 주의 앞에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하여 나가서 그를 치게 하니 그가 죽으니라. 이에 왕국이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해지더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인간의 사악함이라는 것은 대적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반역하는 것이에요. 반역하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해서 그 반역의 성품이 들어온 것이에요. 우리가 타락했다 그 말은 바로 반역하는 성품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없이 겪었지만 마귀는 연약한 지체들을 이렇게 속삭을 해가지고 연약한 지체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교회에 반역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었으면 좋겠지만은 불평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선 불평하게 되는 것이에요.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교회에 이제 습관적으로 오기는 오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거죠?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기는 것인데 마귀한테 귀를 내주게 되면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믿음이 없으면은 허수아비예요. 자기는 그냥 외적으로 하지만요, 알아요. 그냥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 분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즉시 보면 알아요. 그러면 이제 그 쭉정이가 되게 되면 바람에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처음에 우리가 마귀 자식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마귀 자식이었다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가 다시 마귀 자식으로 마귀한테 이제 간 거거든. 점령을 당하면은요,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고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목사라 그런다고 해서 무슨 안 되고 무슨 장로라 해서 안 되고 무슨 집사라 해서 안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가 종이 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특권을 주셨는데 어떤 특권이냐면요. 아, 너가 그렇게 되었냐, 잘못했냐 이게야. 그러면 자백하라 이게요. 자백하면 회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입으로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죄 사함 받았다는 거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렀는데 마찬가지라고요. 여기서 마음으로 예, 진지하게 자백을 해야 한다고요. 진지하게 자백하면요, 하나님께 용서하신다고요. 자연인한테는요, 이 특권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말이죠, 자기가 잘못했다 있죠. 잘못했다고 하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상대편한테 자백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깨끗하게 끝나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인한테 내가 형제한테 잘못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스도인이 용서 안 해주면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다른 건을 가져와서 그것을 변명했을 때 그것이 사악한 것이에요. 예, 그건 용서받지 못해요. 사람은 눈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갖다가 대단한 인물로, 대단한 존재로 보는 거 아니에요.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유약하다 이거예요. 우리 이제 공부할 게 여기서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가 공부할 거예요. 우리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요, 대단한 사람처럼 서면 안 돼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로부터 받지 않은 거 뭐 있어요? 다 받은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혜와 영역을 안 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설교하고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글을 쓰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아, 나 이번에 뭐 어쨌다 그걸 자랑하는 거냐고. 그게 사악함입니다. 예, 그래서 기도 재단이요, 달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의목을 품고 여자를 쳐다보면 간음했다 그러죠. 예수님께 간음했다 한다고. 그런데 인간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다른 일은 다 깨끗하게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는 그래 죽은 거예요. 그 사하감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자, 3장 1절 솔로몬이 이집트 왕 파라오와 인치 관계를 맺고 파라오 딸을 취하여 그녀를 다윗 성읍으로 데려와서 자신의 궁과 주의 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벽의 건축을 맡기까지 두었더라 했어. 그때까지 주의 이름으로 건축된 전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은 오직 산당에서만 제사를 드리더라. 솔로몬이 주를 사랑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기례대로 행하였더라. 하지만 그가 산당에서 제사를 지르고 분향하더라. 자,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성경을 많은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공부하는데 무슨 성경 교재 과제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성경을 가르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과제를 누가 쓴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1시간 일찍 오신 것은 성경으로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 오신 것이라고 하죠. 자, 다윗 왕은 전사였죠. 용사라고 했죠. 전쟁을 했던 사람이었다. 그럼 솔로몬은 뭐 한 사람인가? 솔로몬은 전쟁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쟁을 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솔로몬은 뭐인가요? 솔로몬은 정치가예요. 팔리티시안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된다고 하죠. 솔로몬 이름이 뭐예요? 의미가 화평이죠. 예. 다윗은 자기 아버지는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적과 싸워서 승리를 쟁취해서 그 사람을 정복했는데, 팔리티시안은요, 정치가는 전쟁을 안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잘 살기 위해서,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니까 조약을 맺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처음에 솔로몬이 등장했을 때
솔로몬이 잘한 것 같죠? 여기서. 근데 사실은요, 이거 지금 사악한 일을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조금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을 그래도 아주 좋게 봐주시는 것이. 그것을 우리하고 견주어 볼 수 있어요. 우리 사실 좋은 사람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몇 퍼센트나 실행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없으니까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성인들을 믿는 사람이다 그것만만 하고 성인들을 믿는 채 안 하게 되면, 믿는 대로 안 하게 되면요, 내적 생활이나 외적 생활 안 하게 되면요, 그것은 끝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아십니까? 예. 그래서 팔레티시 아니라요, 싸움을 하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갖가지 협정을 체결해야 되지. 왜 이 사람이 아내가 700명이나 되고 첩이 300명이나 되냐 이게요. 협정을 맺으려니까 그랬던 것이. 협정을 맺으려 할 것 같으면 그 나라의 왕의 딸을 주거나 여동생을 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협정을 맺은 것이에요. 이것이 화해를 맺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무슨 백제하고 일본 사람들하고도 그렇죠. 그다음에 또 신라와 또 이렇게 당나라와 그렇게 했죠. 계속해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전쟁을 안 하고 평화를 유지하려면 그런다 했죠. 자, 우리 교회 시대로 와가지고 한번 보세요. 교회 시대 마찬가지. 우리는 지금 대적 마귀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을 수행함이 없이 교회를 유지해 보려는 게 뭐 하는 것이에요? 통합을 계속하는 통합을. 통합을 하려니까 타협하죠. 하나님 안 계시는 거예요. 타협하면 하나님 안 계셔요. 자, 그런데 지금 뭐 어떻게 되냐니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산당에서. 거기 민수기 3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민수기 33장 거기 52절에 보면요, 51절에 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들은 모든 그림들을 파괴하고 모든 부어 만든 형상들을 다 파괴하며 산당들을 다 뽑아낼 것이며 그랬거든요. 말하자면 여기 팔각정처럼 뭐 지은 거거든요. 이렇게 뭐 이렇게 동네 어디 시골 동네 가다 보면 무슨 비석 세워놓고 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 지내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산당들을 뽑아낼 것이며 그랬다고 하죠. 너희는 그 땅의 거민들을 쫓아내고 그곳에 거하라. 이는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소유케 하였습니다. 산당들을 다 뽑아내라. 근데 산당이 제사를 지르잖아요. 그렇죠? 신명기 7장 5절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여기에 역대하 1장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왕국 안에서 견고해졌으며 또 주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심히 높여 주셨더라. 그때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즉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모든 치리자들 즉 족장들에게 말하였더라. 그래 솔로몬과 그에 함께한 온 회중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갔으니, 기브온이라는 데가 지금 산당이 있는 것이에요. 산당으로 갔으니 이는 그곳에 주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하나님의 회중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키랏 여아림으로부터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예비한 장소로 이미 가져갔으니 이는 그가 예루살렘에다 교회를 위하여 장막을 쳤음이더라. 그래서 성막이 있으려면, 성막이 되려면은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또 호르 자손 우리의 아들 부살리엘이 전에 만든 놋 제단을 주의 성막 앞에 두니 솔로몬과 회중이 그 앞에 나갔더라. 솔로몬의 회중의 성막에 있는 주 앞의 놋 제단으로 올라가서 그 위에 1천 번제를 들었더라. 그랬죠? 이제 조금 개념이 오지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왕이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거기로 갔으니 이는 거기에 큰 산당이 있음이더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리니라 했죠.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거든요. 예? 성경으로 성경. 이제 끝났다고. 다 이제 안 거 이제 우리가 다 알아버린 거예요. 이제. 자, 기브온에서 주께서 밤에 꿈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줄 것을 구하라 하시자. 크게 문제 삼지 않았죠? 예, 산당에서 하는 거. 그거밖에 내 형편이 그렇게 됐다 이게요. 너 형편이 그렇게 됐다. 내가 안다 이거요. 크게 문제 안 삼다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줄 것을 구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예지를 미리 아시기 전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 아시고 어느 쯤에 가서 너가 나를 거역할 것이다. 그것도 아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상대해 주시는 것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함께 벌이 내리지 않는 것을 보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기로 하고 그 악을 행하기로 한 사람들은 뭐냐니까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없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나한테 벌을 안 주고 하는 거 보면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당하지 않으신 거예요. 인간이 말이죠. 자기 꾀에 넘어가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하나님 거기 걸려들 리가 없다 이게. 그렇잖아요. 하나님 걸려들지 않대요 그 사람들한테. 근데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벌을 안 받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는데 징계를 안 받으면 뭐예요? 사생활하고. 그건 안 받은가 확인 한번 해봐야 된다지.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걸려들이신 거예요. 놀고 있네 그렇죠. 하나님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벌을 안 받으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신뢰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신뢰하면 안 돼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치면은 끝나니까요. 그 유예 기간을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치기 전까지가 유예 기간이에요. 지금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대적하고 있고 진리를 거스려서 일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준 거예요. 유예 기간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니까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는 것이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이. 넌 자백하라. 너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 했지.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아시죠? 내가 내게 줄 것을 구하라 하시자 솔로몬이 말씀드린 내 아버지 다윗이 주 앞에서 진리와 공의로 행하고 주와 더불어 마음의 정직함으로 행할 때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으며 또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같이 큰 인자하심을 간직하시어 그에게 한 아들을 주사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 것이 오늘과 같나이다. 말 잘하죠?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주께서는 주의 종을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하오니 어떻게 나가고 들어야 할지 알지 못하나이다. 굉장히 겸손하죠? 굉장히 겸손하죠? 주의 종은 주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은 큰 백성이라 무리를 셀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명철한 마음을 주시어서 나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누가 이 큰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나이까 하니 그러면 이것을 구한 그 말이 주를 기쁘시게 한지라. 하나님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구하고 자신을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신을 위해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원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재판을 분별할 수 있는 명철을 구하였으니 보라 내가 내 말대로 하였으며 보라 내가 너에게 현명하고 명철한 마음을 주었으니 내 이전에도 그러한 자가 없었으며 내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한 내가 구하지 아니한 재물과 명예를 내게 주었으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했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 길로 행하여 나의 기례와 나의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날들을 늘려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안 하시죠?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은 늘려주겠다 했는데 솔로몬은 60살도 못 살고 죽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60살도 못 살고 죽은 것이. 자, 솔로몬이란 이름은 구약에 약 300번 나오고요. 신약에는 한 12번 나오죠.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의 아름다움, 솔로몬의 영화에 대해서 나오고, 또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나오고, 또 사도행전 7장에서는 그 성전 건축한 것에 대해서 나오고 그렇게 하죠. 예.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실 것은요, 이제 곧 나오겠지만 시작은 참 좋은 거예요. 지금 아주 시작 잘한 것이에요, 사실은. 근데 처음에 이 파라오의 딸을 갖다 데려왔죠. 이집트는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굉장한 제국이었거든, 나라였거든요. 농업, 과학, 건축, 피라미드 만든 거 보세요. 군대, 군사, 경제, 정치 모든 분야에서요 이집트를 따라갈 수 있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그대로 끝나버린 것이에요. 왜 치신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 다룬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 다룬 사람들은 계속해서 골로 가는 거예요. 영국도 1917년은 발포와 이렇게 선언 이후에 팔레스타인에게 땅을 준다 이렇게 했더라면요, 유대인들에게 주겠다 이랬더라면 그대로 줘야 된다. 이제 처칠이 안 준 거예요. 아랍 사람들에게 기름 좀 더 가져오려고요, 아랍 사람들한테 좋은 땅 주고 그 다음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적은 나쁜 땅 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그러나 그 전부터 유대인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서요 땅을 계속 샀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막 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영국 빅토리아 여왕 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은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잘못함으로 인해서 해가 져버렸죠. 제5국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 미국이 왜 강성한 나라가 되는가? 미국은 한 번도 유대인들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예요. 내가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도 복 받는 것이고 저주하면 저주 받는 것이고, 하나님 대적한 자들은 그대로 죽는 거예요. 지상상도 짧고 하는 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망해가는 거예요. 왜 망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 박해도 안 하고 지금 월스트리트에 가면 전부 다 유대인들이 다 관장한다. 미국의 TV라든지 주요 언론 매체라든지 경제라든지 자금이라든지 모두 장악하고 있다. 한 가지 실수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한 아랍권에다가요 무기를 팔아먹은 것이 끝나는 것이. 이렇게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겠냐 이죠. 아니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 메데, 퍼시아, 그리스, 로마, 그건 무너지는 것이. 솔로몬은 시작은 좋았어요. 사울도 시작은 좋았어요. 사울 얼마나 잘 시작한 거예요. 백성이 왕을 달라니까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점지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 명령대로 안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시작 잘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속돼야죠. 그렇죠? 지속돼야 한다 했죠. 처음에 하나님만 두려워하다가 좀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은 건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렇죠?
그 솔로몬이 이야기했다 했죠. 솔로몬이 나중에 전도서를 쓰면서 이야기했다 했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음이 있어. 영 안에서 인내하는 사람이 영 안에서 교만한 자보다 나도다 이제. 자기 이걸 수리하는 것이에요. 그게 전도서 7장 8절이거든요. 전도서 7장 1절에서 좋은 이름이 값진 향유보다 나았고 죽은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나도다 이때. 이름을 주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이름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보다 더 큰 명예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하니까 그렇지만요. 그리스도인 이름은 대단한 명예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날들을 눌려주시라고 14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이대로만 다 했더라면 됐을 텐데죠. 자, 15절에서 솔로몬이 깨고 보니 보라 그것이 꿈이었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더라. 그때 두 창녀인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의 앞에 섰으니 유명한 케이스죠. 유명한 케이스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 유명한 케이스라고 하죠. 그때 창녀인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섰으니 한 여자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거하는데 내가 그녀와 함께 그 집에 있을 때 아이를 낳았나이다. 내가 해산한 지 3일 후에 이 여자도 해산하였는데 우리가 함께 있었고 그 집에는 우리 둘 외에 우리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가 밤에 죽었으니 이는 이 여자가 아이 위에 누웠음이니이다. 그러자 이 여자가 한밤중에 일어나 당신은 여종이 잠든 사이에 내 곁에 있던 내 아들을 취하여 자기 품에 누이고 그녀의 죽은 아이를 내 품에 뉘어놓았나이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 내 아이에게 젖을 주려 하는데 벌써 아이가 죽었나이다. 그러나 내가 아침에 자세히 살펴보니 벌써 그 아이는 내가 낳은 내 아들이 아니었나이다 하니라. 그러자 다른 여자가 말하기를 아니라 살아있는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고 하고 또 이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살아있는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그들이 그렇게 왕 앞에서 말하더라. 그때 왕이 말하기를 한 사람은 살아있는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다른 사람은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살아있는 것은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왕이 말하기를 칼을 가져와라 하니 그들이 칼을 왕 앞으로 가져왔더라. 왕이 말하기를 그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쪽에 또 반은 저쪽에 주라 하더라. 그때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인 여자가 왕에게 고하였으니 이는 그녀의 아들을 위한 그녀의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살아있는 아이를 그녀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소서 했으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지 않고 내 것도 되지 않도록 그 아이를 나누자 하더라. 그때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살아있는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말라. 그녀가 이 아이의 어민이라 하더라. 온 이스라엘 왕이 판결한 재판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왕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재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죠.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로 가져오면요. 하나님의 교회로 가져오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방해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또 돈도 함부로 쓰고 하나님의 돈 함부로 쓰면요. 하나님께서 안 채워주세요. 우리는 매월 기적이 한 번씩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역이 유지가 되려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으시면 이것은 사역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크지 않은 교회에서 우리 한 달에 4천만 원 이상씩을 쓴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만일에 말이죠. 여기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나 특히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돈을 함부로 쓴다 이거. 자기가 무슨 뭐든지 막 조목조목을 막 대놓고 막 쓴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어요? 야, 너 참 잘한다. 그래. 너 쓰고 난 너 쓴 대로 내가 다 채워주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하나님의 돈에 대해서 하나님의 돈, 그것은 헌금입니다. 11조는 성도들의 땀의 결정의 일부예요.
또 연보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목사한테 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다리미로 데려가지고 돈 데려가지고 오잖아요. 1,000원짜리 데려가지고 하나님께 바친다. 그 돈을 함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이에요. 난 그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돈을 함부로 썼을 때는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그것은 안 하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자, 성전 건축을 하는데 7년이 걸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그러나 자신의 궁을 만드는데 얼마냐? 13년 걸린 거죠. 실수가 계속해서 오는 것이에요. 실수가 계속해서 온다 했죠. 처음부터 이제 단추를 잘 못 끼기 시작한 거예요. 파라오의 딸을 갖다가 아내로 삼은 것이에요. 그렇죠? 예.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신명기 17장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성별된 민족으로, 하나님께 성별된 그러한 민족으로 해서 복 주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갖가지 왕들을 잘못함으로써 해서 버려버린 거예요. 신명기 여기 14절을 보시면요, 17장 14절을 보시면 왕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것에 거하며 말하기를 나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같이 내 위에 왕을 세우라 하거든. 너는 반드시 주 너희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너는 내 형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니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미국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왕은 스스로 말들을 많이 번식시키지 말 것이죠. 말들 많이 번식시키지 말라. 어떤 말이 제일 좋은 줄 아세요? 이집트 말인데 요즘은 지금 아라비아 서러브레드 아니에요. 아라비아의 순종 말해야 하는데 그게 전부 이집트에서 온 거거든요. 그가 말을 번식시킬 목적으로 그 백성을 이집트로 돌려보내지 말지니 이는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부터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시기 때문이다. 어겼죠? 솔로몬 이걸 어긴 거예요. 그는 또한 자기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할지니 그래야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요 그는 또한 자기들에게 은과 금도 크게 늘리지 말아야 하리라. 은과 금도 크게 늘렸죠. 그 솔로몬이 1년에 거둔 금이 666달란트나 된 거예요. 모든 것을 어겼어요. 그가 자신의 왕국 보좌에 앉으면 그는 레위인 제사장들 앞에 있는 책에서 이 율법서 한 권을 베껴 그와 함께 두고 평생 동안 그것을 읽어서 그가 주 그의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과 이러한 규례들을 지켜 그것을 행하게 할지니라. 그리하여 그 마음이 자기 형제들보다 높아지지 아니하고 그가 그 계명에서 오른편으로 왼편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종국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와 그의 자손이 그 왕국에서 자기 날들을 늘리게 되리라. 근데 그들 안 했죠? 그들 안 한 것이. 자, 다음 시간에 또 하십시다. 이송호 목사의 성경 공부를 들으셨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박인기 목사의 바로 알고 바로 믿자. 개역 성경을 버려야 망하지 않는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 성경침례교회 박인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개역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영적 양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대하십니까? 사람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데 아무 음식이나 함부로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는 엄마들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조금이라도 상했거나 이상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식탁을 준비하는 주부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신이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신의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이 영적 양식인 성경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은 성경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는 목사, 전도사, 교사, 구역장, 순장 등 성경을 가르치고 또한 성경을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고 있는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과연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대해서 전혀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개혁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개혁성경이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개혁 개정판을 사용하지만 아직도 개혁 성경을 선호하는 집단도 있고 목사나 교인들 가운데도 개혁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혁 성경은 바른 성경, 즉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이기에 교회들이 사용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혁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개혁 성경을 발간한 대한성서공회 우리말 성서 번역사의 내용을 보면 최초의 한글 성경은 1887년에 출간된 신약 예수 성교 전서입니다. 1911년에 구약과 신약이 합본된 성경 전서가 출판되었는데 이것이 최초의 한글 신구약 성경입니다. 그 다음 1938년에 성경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된 것이 현재 사용하는 개혁성경의 출발점이었고 이후 몇 번 개정된 후 1961년에 신약전서 개혁 한글판이 출간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성경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 역사로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개혁성경은 너무나 많이 개정되어 그 계보도 없고 번역자도 없는 누더기 성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개혁성경에는 많은 오류가 있지만 그 누구도 오류나 잘못된 번역에 대해서 말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개혁 성경을 한국 교회가 그동안 사용한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성경이 개혁 성경 하나밖에 없었으며 그것이 교회 전통으로 고착되었기 때문입니다. 개혁 성경은 현대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도 많고 교리적으로 틀린 부분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단들이 많았고 지금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등이 번성하고 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개혁 성경만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개혁 성경이 그들의 이단 교리들을 정당화시켜주는 엉터리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개혁 성경은 진작부터 쓰지 말아야 할 성경인데 개념이 없는 신학자들과 목사들에 의해서 또 개혁 성경을 발간한 대한성서공회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계속 사용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혁 성경을 개정한 개혁 개정판은 바른 성경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 개정판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개혁 성경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나중에 그를 만나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주시려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개혁성경은 너는 인자를 믿느냐고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로 바꾸어
예수님의 신성을 깎아내렸습니다. 38절은 그때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주께 경배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은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경배를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경배를 받으셨고,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도 경배를 받으셨고, 마가복음 5장 6절에서는 마귀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기에 사람들이 경배하는 것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 모든 구절에서 경배하는 것을 절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싫어서 사람에게 절한 것처럼 고의적으로 경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강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 강도의 고백을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변개했습니다. 그 누가 예수여 라고 불러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개역성경은 그 불쌍한 강도의 고백을 변개해서 농담처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은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하더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빌립이 전한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때입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 구절을 없음이라고 삭제했습니다. 찾아서 확인해 보십시오. 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순간에 그 고백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입니까? 이뿐만 아니라 개역성경은 마귀의 존재를 감추려고 애를 쓰는 이상한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라고 마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개역성경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변개했습니다. 성경에 한번 제시된 마귀의 이름 루시퍼 대신 계명성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을 도용하여 마귀의 이름을 감춘 성경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욥기 41장 1절에는 리비아단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리비아단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현재 모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리비아단은 7머리를 가진 붉은 용이며 그의 입에서는 불이 나오고 그를 대결한 무기가 없는 모든 교만의 자식들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 리비아단을 악어라고 바꾸어서 사탄의 정체를 교묘하게 감추어 버렸습니다. 악어는 붉은 용처럼 무서운 짐승이 아닙니다. 개역성경을 보는 목사들은 지금도 사탄을 사탄이라 부르지 못하고 사단이라고 부릅니다. 이 무슨 코미디입니까? 개역성경을 보는 목사나 교인들은 사탄을 찾을 수 없습니다. 개역성경은 사탄을 숨겨주는 성경입니다. 그런 성경을 가진 목사들이 사탄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개역성경에는 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신은 죽은 사람의 넋이나 혼령을 뜻하는 단어로서 성경의 진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용어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지 세상을 떠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 괴롭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악령이나 마귀를 귀신이라고 왜곡해서 오역함으로써 마귀의 실체와 마귀들의 활동을 알 수 없게 했습니다.
누가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겠습니까? 지옥은 죄인이 죽은 후에 가는 곳으로 불타는 고통을 받는 형벌의 장소이며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속입니다. 당연히 마귀가 싫어하는 곳입니다. 마귀는 성경에 기록된 지옥이라는 단어만 봐도 무서워 떱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지옥이라는 단어를 41번이나 없애고 대신 수월이나 음부로 변개했습니다. 개역 성경은 마귀가 손댄 흔적이 너무나 많은 성경입니다. 개역 성경은 요한복음 4장 24절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고, 많은 목사들이 예배 전에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신령과 진정이란 지성이면 간천이라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 지극 정성으로 드린다는 종교적인 개념으로 카인의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의 바른 단어와 뜻은 영과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드린다는 것은 구원받아 영이 거듭난 성도들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 따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형식적이고 미신적인 예배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헛되고 종교적인 경배로서 마귀가 받는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헛된 경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른 경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반드시 구원받고 바른 성경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에서 순천 성경 침례교회 구원을 검색하여 구원받으십시오. 바른 성경은 삭제가 없고 오역이 없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개역 성경만이 바른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같은 이단들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조금 틀릴 수 있지만 전체 내용을 봐야 한다는 교단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의 아비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개역 성경은 교리를 떠나서 책 자체로도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없는 책입니다. 저는 개역 성경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이니 그 점에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개역 성경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만 그 잘못된 개역 성경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신 바른 성경을 찾아 여러분이 보는 개역 성경과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박인기 목사의 바로 알고 바로 믿자였습니다.